오늘 본문의 앞선 내용을 보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그 죄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교회는 그 죄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세 가지 단계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의 사람, 그 죄를 발견한 사람이 먼저 그 죄 지은 형제에게 찾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권면하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뭐죠? 한두 사람의 증인을 더 데리고 가서 그 사람에게 회개를 종용하는 겁니다. 돌이키라는 거죠. 그리고 그래도 안 되면 세 번째는 뭐예요? 교회 공동체가 함께 회개를 촉구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교회의 회개 촉구도 거부하게 되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마치 그를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쉽게 말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쫓으라는 말입니다. 분명한 회개의 기회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종용하고 회개를 촉구할 때 그냥 자기들의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뜻인 말씀의 근거 안에서 교회가 내리는 결정이에요. 그리고 그 권징의 자리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제 유명한 말씀 20절에 하셨죠. 내가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있겠다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단순히 두세 명, 어제 딱 새벽 기도가 3명 나와서 이 말씀이 얼마나 딱 맞아 떨어지는지 모르겠어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한다. 그런데 말씀은 정말 작은 모임에 주님이 있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물론 그런 의미도 될 수는 있겠지만 문맥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범죄한 형제를 말씀에 의거해서 권징하는 그 자리에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주신다라는 말이에요.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범죄한 형제를 권징하게 될 때 그 목적이 뭘까요? 정죄하는 걸까요? 공동체에서 그냥 내쫓으려고 하는 걸까요? 그게 아니고요. 범죄한 형제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서 공동체 안에 있게 하려고 하는 사랑, 용서의 마음이 바로 권징인 거예요. 그런데 권징을 받는 사람이 회개의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이 마음에서 역사하실 수가 없겠죠.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서의 권징 그리고 용서는요, 서로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에요. 개념 자체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작용되고 함께 밸런스를 갖춰야 하는 것이 바로 이 권징과 용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어떤 경우에 범죄가 들어와서 반드시 이 절차를 거쳤는데도 회개의 변화가 없다라고 하면 분명한 말씀의 기준 위에서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그리고 권위 있게 사용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은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다루는 이 죄의 과정 쭉 들은 베드로가요, 궁금증이 생겼어요. 언제나 늘 앞서 이야기하는 우리 베드로잖아요. 참 좋은 것 같아요. 21절 우리 다시 보세요.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어떤 권징의 과정을 통해 회개하는 형제 자매를 용서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똑같은 죄를 또 저지른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되는가? 이거 현실적인 고민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회개해서 용서했는데, 안 그러기로 했는데 또 똑같이 하고 또 똑같이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베드로가 여기에 전제를 달았잖아요. 예수님의 성품을 잘 알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요. 사랑의 예수님인 거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몇 번까지 물어본다라는 전제를 최선을 다해서 그냥 참고 7번까지는 양보를 한 거예요. 예수님께 여쭤볼 때 7번까지 하리까 유대인들에게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거든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숫자를 예수님께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이 뭐예요? 몇 번까지 하라는 거예요? 7번씩 70번. 그러니까 70 times까지라도 하라. 그거를 7번씩 하니까 이게 멀티플라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전통적으로 이게 그러면 7 곱하기 70이니까 몇이죠? 490. 참 잘했어요. 우리 정 집사님 역시 비즈니스를 하셔서 그런지 숫자 계산이 빠르시군요. 그럼 490번까지만 하고 491번 되면 그때부터는 가차없이 하라는 얘기인가요? 또 어떤 학자는 NIV는 이거를 7 플러스 70으로 해서 77, 왜냐하면 77하니까 더 완전수잖아요.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490번이든 77번이든 그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무한하게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끝까지 해주라 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지금 예수님이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사람은 사랑하시지만 죄는 싫어하세요. 오죽하면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의 죄를 사하셔야만 했을까요? 죄는 싫어하세요. 미워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는 자를 향한 용서에는 한계를 두면 안 된다.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 무한한 용서가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인가?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천국에는 마치 이런 시스템이 있다, 이런 방식으로 용서가 이루어진다라는 비유를 하시는데요. 비유입니다. 23, 24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아멘.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대요. 결산의 때가 돼서 빚을 듀데이시 됐는데 안 갚으니까 데려오라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비유에 천국의 임금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나라의 절대 군주로 계신 거예요. 완전한 통치를 하시는 분. 그럼 하나님 나라 백성, 천국 백성들은 당연히 그 왕의 통치를 받겠죠. 그리고 그 나라의 법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나라에는 말도 안 되는 엄청난 빚을 진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빚이에요, 이게. 25절 보세요. 갚을 것이 없는지라 원체 많기도 하지만 갚을 능력도 없어요.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왕의 명령이 떨어졌는데 이거 너무 잔인한 거 아니에요? 잔인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아까 처음에는 임금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25절부터 나머지까지는 주인이라는 호칭으로 바뀝니다. 임금이 주인으로 바뀌어요. 우리가 성경을 관찰할 때 작은 하나하나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분명한 의도가 있는 거거든요. 빚을 진 종들은 전적으로 그 채권자에게 종속되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뭔가 이렇게 종속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빚을 못 갚으면 당시에는 노예로 팔려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주인의 처분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다. 그게 바로 빚진 자들입니다. 임금에게, 주인에게 빚진 자 말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언제나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분명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시거든요.
공의도 있으시지만 언제나 긍휼과 자비가 있으신 왕이시다. 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내용을 보니까 이 비유하시는 걸 보니까 왜 이 만달란트 빚진 자에게 그거를 독촉하시면서 안 되니까 자기를 포함한 아내, 자식들, 모든 소유 다 팔아서 갚으라고 했을까요? 왜 이런 무자비한, 우리의 편으로 볼 때 왜 이런 무자비한 명령을 내리신 걸까요? 바꿔 말하면 그렇게 다 팔면 이 만달란트 갚을 수 있는 걸까요? 이걸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일단 이 만달란트는 인간이 평생 벌어도 못 벌 돈이에요. 당시에 특히. 지금도 뭐 벌런지는 모르겠는데요. 뭐 벌 수도 있겠죠. 지금 뭐 원체 대단한 갑부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 한 나라의 그냥 종이에요. 백성이란 말이죠. 근데 이 돈 어떻게 갚아요? 보세요. 한 달란트 개념이 6천 데나리온입니다.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에요. 여러분 새벽이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잘 따라와 보세요. 자, 한 달란트가 몇 데나리온이라고요? 6천 데나리온. 다 로마 화폐 가치입니다. 자, 보세요. 그런데 한 데나리온은 얼마죠? 어떤 가치죠? 우리 너무 많이 배웠죠? 하루 열심히 일해가지고 버는 품삯입니다. 죽어라고 일해가지고 버는 돈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자, 다시 돌아와 볼게요. 그런데 한 달란트가 몇 데나리온이라고요? 6천 데나리온이라고요. 6천일을 일해야 한 달란트 버는 거예요. 6천일. 1년이 365일인데 그 중에 300일만 일한다라고 칠 때 300데나리온밖에 못 벌어요. 1년에. 근데 다시요. 한 달란트가 몇 데나리온이라고요? 6천 데나리온. 한 달란트 버는데 20년 걸려요. 20년. 근데 지금 몇 달란트 빚졌대요, 이 사람이? 10,000달란트. 20만 년 일해야 합니다. 그럼 주인이 명령하는 것처럼 자기 노예로 팔아요? 아내 팔아요? 자식들 팔아요? 뭐 재산 다 팔아요? 그런다고 이거 갚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당시 노예 한 명 가격이 보통 500데나리온에서 정말 좋은 노예는 2000데나리온까지 받았다 그래요. 이렇게 막 다 치고 한들 10,000달란트 채우겠냐고요. 아니 1달란트라도 채우겠냐고요. 1달란트라도. 근데 지금 10,000달란트 빚졌다니까요. 주인의 입장에서 그 10,000달란트 다 못 받거든요. 근데 이 주인은 왜 이 사람에게 이런 명령을 하는 걸까요? 왜 하는 거예요? 이거는 회수의 개념이 아닙니다. 징계의 개념인 거예요. 징계. 심판인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자 왕이신 그분 앞에서 자비를 구하도록 만드시는 세팅인 거예요. 자비를 구하라는 거예요.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렇게 살려달라고 하잖아요. 자기가 갚겠다고 하잖아요. 근데 자기가 어떻게 갚아요? 그 10,000달란트 못 갚죠. 인간의 한계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예수님이 비유하시는 이 종은요, 도저히 스스로 갚을 수 없는 압도적인 빚을 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못 갚아요. 아예 시작부터가. 이게 바로 우리의 죄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많은 죄를 빚을 졌다라는 거예요. 그 통치자 앞에 우리는 무한하게 무능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 죄값을 하나님 아버지가 당신의 아들로 탕감해 주셨다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다 의도적으로 그 당신의 십자가의 사역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임했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면서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는 거거든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이미 저희 것이다. 천국이 임했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말이 뭐예요? 나의 마음이 bankruptcy 된 상태예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 그때는 우리는 누군가를 의지해야지 내가 살 수 있잖아요. 그렇게 심령이 가난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게 천국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의지하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 많으면 자꾸 떵떵거리고 살잖아요. 내가 스스로 뭐가 잘 된 것처럼. 자수성가라는 말은 원래 없어요.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스스로 성공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일을 이루어내기 위해 내 주변의 사람, 내 가족,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하면서 그 사람을 성공시킨 거냐는 거예요. 물론 자기의 노력도 있죠. 그런데 그 위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값을 당신의 아들을 통해 다 redeem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그럼 분명한 은혜를 알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얼마나 감격적이에요. 말도 안 되는 빚 탕감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또 그러지 못하죠.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28절, 30절 쭉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아멘. 분명 자기가 왕 앞에서 했던 동일한 간청을 듣고 있어요. 얼마 빚졌대요?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 자기는 원래 얼마요? 10,000달란트. 근데 자기에게 빚진 사람 얼마요? 100데나리온. 다시 복습이요. 1달란트가 몇 데나리온이라고요? 6,000데나리온. 근데 10,000달란트 요거 싹 리딤 됐잖아요. 근데 자기는 100데나리온 빌린 사람 그거 용서를 안 해줘요. 그렇게 은혜를 입었고 눈물 콧물 막 엉엉엉 울면서 엎드려가지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고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와가지고 가는 길에 자기 100데나리온 빌린 사람 보니까 눈빛이 싹 변했어요. 저거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습니다. 자기가 받은 은혜와 자비는 까마득 가까이 잃어버렸어요. 그냥 잊어버렸어요. 이에 10,000달란트 탕감해준 임금, 그 주인이 이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분노합니다. 당장 그를 끌어와! 이렇게 된 거죠. 33, 34절 보세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아멘. 10,000달란트 대 100데나리온 비교 안 된다 그랬잖아요. 아예 비교 자체가 할 수 없잖아요. 이거를 100분율로 환산을 해보면 60만 분의 1입니다. 10,000달란트 대 100데나리온이 60만 분의 1이에요. 그런데 그 1을 용서하지 못해요. 1을. 생각해 보세요. 이 탕감받은 사람은 그냥 자기 권리를 주장한 것 뿐이에요.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한테 돈 빌렸는데 누가 안 갚고 그러면은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지. 가져가. 쉽지 않죠? 당연히 100데나리온 빌렸으면 갚아야죠. 그게 공의 아니겠어요? 이 나라의 법 아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은 왕으로부터 10,000달란트 자비를 받았다는 것을 까먹은 거죠. 이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는 왕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왕의 심판은 단호해요. 엄중해요. 35절 다시 보세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거잖아요. 비유라고 했습니다. 7번씩 70번이라도 제한 없이 용서하라는 주님의 명령이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용서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걸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 줄 때 어디가 해결돼야 용서가 되는 걸까요? 용서를 할 만큼이라는 것은 내 어디가 시끄러웠다는 얘기예요? 마음. 여기가 시끄러우니까 용서 안 되는 거잖아요. 자꾸 하는 짓마다 꼴보기 싫은 거잖아요. 여기가 시끄러우니까.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옆에서 자꾸 아유 화해해 그럴 때 좀 가만히 있어봐. 내 마음이 준비가 안 됐어. 나도 시간이 좀 필요해.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내 마음이 준비가 돼야 된다. 그러죠? 누군가를 용서하고 품어줄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은 내가 할 수 있는 걸까요? 누군가는 스스로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건 진짜 용서가 아니더라고요. 왜? 겉으로만 체면 때문에 혹은 그냥 분위기 때문에 덮고 넘어가는 듯 하지만 그런 의지적인 용서는 이 안에 금이 여전히 그대로 있어요. 조금이라도 그거 비슷한 거 나오면 또 욱 올라옵니다. 그러면 이전보다 더 심하게 올라와요. 그게 우리가 하는 용서라는 거예요. 우리 용서는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이 용서의 마음은 누가 주셔야 되는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야 진짜 용서가 돼요. 물론 어렵죠. 힘들죠. 근데 반복해야 돼요. 안 돼도 해봐야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셨기에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차츰차츰 내 안에 스크래치들이 싹싹 조금씩 지워질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그 용서, 이걸 깊이 체험한 사람만이 용서할 수 있어요. 진짜 용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치유의 용서를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런 명령을 합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담아서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4장 32절입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하라 명령이에요. 해볼래? 이게 아니고요.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죄를 분명하게 다뤄야 합니다. 적당하게 덮고 넘어가면 안 돼요. 죄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그래야 합니다. 교회는 거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가운데 거룩을 포기하는 공동체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이거는 심중하고 엄중해야 합니다. 주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동시에 십자가의 은혜를 잃어버린 교회, 더 이상 교회 아닙니다. 그것도 역시 거룩만 외치면서 사랑과 용서가 없는 거룩이라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 율법주의입니다. 정죄가 난무하는 거죠. 뭐만 조금 안 되면 권징해서 내쫓고. 그게 정말 주님의 사랑이 있을까?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들이에요. 10,000달란트. 하나님 앞에서 이 빚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전한 탕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바로 저와 여러분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거룩과 용서는 십자가에서 이미 하나가 되었어요.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거룩을 회복하고요,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회복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가만두지 않으세요. 외면하지 않으세요.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두 성품이 충돌하지 않고 완전히 만난 곳, 그 장소가 어디라고요? 바로 십자가의 자리인 거예요. 바로 십자가.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안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뭔가? 주님 앞에 여쭤보세요. 나는 만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아니면 나에게 100데나리온 빌린 자를 원망하며 그거 받아내겠다고 강팍하게 살고 있는가? 저는 지금 여러분 누군가에게 빌린 돈 그냥 다 탕감해 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 가운데 여러분은 정말 합당하게 행동하고 있는가, 이거를 물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을 해친 사람, 여러분에게 해를 가한 사람들, 그 사람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지금 탕감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세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런 선언을 해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의 마음에 적용이 되어야 우리는 진짜 용서를 할 수 있게 된다라는 데요. 빌립보서 2장 5절, 우리 주님의 마음을 소원하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끝나요. 그냥 우리 인생은 작은 예수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주님의 사랑, 은혜, 긍휼, 용서가 우리 안에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못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돼요.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만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아요.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만 죄를 미워하신 하나님을 느끼게 돼요. 찔림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만 형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어린 양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이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요.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하십시다. 세상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선포하십시다. 우리의 삶을 통해, 내 말을 통해, 내 행동을 통해서 말이죠.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와 용서를 자꾸 주변에 흘려보내십시다. 그렇게 거룩한 교회로, 거룩 위에 세워진 용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